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복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아침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24시간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날이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심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너희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15장 부활장,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부활의 신앙, 부활 믿음은, 부활 생명은 죽음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 부활장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이 모든 것이 더욱 온전하게 되고 완성된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16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앞에다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이면서 동시에 타 지역에 있는, 특별히 기근으로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헌금이라고 하죠. 성도를 위하여 헌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으면 우리의 헌금은 성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헌금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헌금의 그 원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고 드렸던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이것으로 예배에 전념하고 예배에 종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한 헌금인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는 공동체를 위한 연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안,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 보는 데서 사도 바울 앞에 보이기 위해서 연보, 헌금 생활하지 말고 매주일 예배 때 헌금해라. 그 얘기입니다. 매주 첫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매주일에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라. 11조 하라는 것이고요. 또 주일 헌금하라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헌금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생활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여 나오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이 봉헌 물질은요, 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타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금하라. 선교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교회는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도 지역 교회이지만 보편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보편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인데요. 밀라노라는 지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체, 뮌헨이라고 하는 지체, 또 서울이라고 하는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헌, 헌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생활화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헌금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기뻐하셨어요. 헌금을 하려면 항상 이렇게 다리미로 구겨져 있는 화폐를 잘 다리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행위예요.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봉헌 물질은 봉헌 봉투에다가 꼭 넣어서 정성껏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 쓰이는 것이 기쁨으로 그렇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이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잖아요.
한 곳에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또 순회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그리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또 타 지역으로 갈 때 너희가 나를 보내어 주길 원한다 그럽니다. 후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가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내는 선교사를 선교 동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데 그 가는 것을 본인은 하지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가는 자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이것도 내가 함께 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 동원이라고 해요. 선교사가 책무가 중요한 게 있죠. 선교 동원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잘 보여서 이렇게 많이 따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 동원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타 지역에서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의 사역에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해도 물질로나 기도로 그곳에 함께 가게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교 동원은 결코 비굴한 것이나 아첨하는 것이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고 합당하고 물론 성품이 겸손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더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은혜 입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입는 거, 난 절대로 누군가에게 도움 안 받아, 누군가에게 나는 굽실거리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은혜 입은 존재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많은 형제 자매로부터 은혜를 입고 실제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유아 독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은혜 입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은혜 입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은혜를 갚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그분들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분들이 가서 선교할 때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선교 동원이고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선교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선교사와의 이런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성도의 교제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십니다. 편지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편지 교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만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실제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서만 그런 바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로 교회를 견고하게,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꼭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은혜를 주기 위해,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나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제 하는데요. 비록 영상이어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같은 시간 안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마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정말 한 공간 안에서 한 시간 안에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 모임이 이제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흩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안 모이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걱정할 만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텔레비전 나왔을 때 이제 라디오는 안 들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라디오는 라디오대로의 맛이 있고 또 그대로 또 크게 발전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나오면 이제 영화관 다 몰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은 영화관대로 또 새롭게 발전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현장 못지않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장으로 모일 수가 있게 될 때에는 누구나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모일 수 있는 안전한 때가 오면 그러면 다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분들은 그런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탄의 방해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서로 구역 모임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이 SNS라고 하는 기술 문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이제 끝나고 누구나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에도 나오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도의 공동생활, 보네포가 쓴 그 공동생활에서 보네포는 그렇게 말하죠. 형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새벽 시간에도 자꾸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 내면이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의 생활, 교회 생활을 주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 나이가 어리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조심해서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해 주어라 합니다. 존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이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와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역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존중과 존경입니다. 그럴 때 사역자가 그 사역자로서의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또 사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막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아볼로에게 빨리 가서 이거 수습하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권했지만 아볼로는 내가 가서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볼로가 믿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역자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또 권리인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또 헌금을 생활화하고 헌금하기를 기뻐하고 성도를 돕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헌금하고요. 또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밀라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라노의 다른 공동체들 또 밀라노 지역을 벗어난 많은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사역자를 돕는 존중과 존경, 또 이해와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일,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의료진 방역당국 지키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지켜주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되게 하소서. 또 우리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 은혜로 덮으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